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어진 시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36년의 압제하에서 벗어났던 8.15 해방 때를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러했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너무나 황폐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돌아온 수도 너무나 적었어요.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실망이 컸을 것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시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이 시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보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터전은 성산에 있다.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너희들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너희들의 터전은 성산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기에서 성산은 뭘 말합니까? 시온성을 말합니다. 시온성은 흔히 성전을 상징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종합해서 너희들의 터전은 성산에 있다, 너희들의 터전은 성전에 있다, 너희들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너희들의 터전은 반석에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들의 터전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다.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터전은 성산이다. 너희들의 터전은 성전이다. 너희들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의 터전은 반석이시다. 이 터전에 기초를 세운 자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터전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터전은 성산이, 성전이, 주의 몸된 교회, 아니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을 두고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시온의 문은 당연히 시온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시온의 문, 시온성의 문,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것을 사명으로 하시는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흔히들 말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정말 현대는 특별히 악한 세력들이 호시탐탐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때, 이런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보호처가 되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를 항상 가까이 하고 그 안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도 이 첫 번째 의미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시온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시온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시온의 문은 교회의 문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그 문으로 통행하는 자,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현대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 거기에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특별히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현장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전에 드려보지 못했던 그런 예배들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꼭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렇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비대면으로 예배해도 되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도 이런 생각, 또 이런 생각으로 인한 어떤 후유증들, 이런 것들은 아마 한동안 계속 되어질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끊이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내가 있는 어떤 처소에서 형편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요단에 가서 네 몸을 씻어라 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다른 강들이 이 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씻을 바에야 그보다 더 깨끗한 그 강에서 씻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럴듯한 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단강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씻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 생각, 내 상식,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이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보려고 하면 안 돼요. 계산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따져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요단강에서 씻으라고요? 요단강보다야 저 강이 훨씬 나은데 왜?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내가 씻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씻어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 10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요즘 같은 때 상황도 이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는 그 원칙에 따라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내가 듣겠다. 왜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을 강조하셨을까? 이것 자체도 모이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쓸 때,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듣지 않겠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모이기를 원한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 가운데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 시온의 문으로 통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이는 일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사상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의 터전은 성전에 있다. 너희들의 터전은 교회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문을 출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터전을 갖고 기초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